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이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주 오르시던 산이 3개 있습니다. 셋으로 분류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이 첫 달에 주님과 함께 그 산에 오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동해 바다로 가기도 하고 또 산에 올라서 일출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산에 올라서 영계 태양이신 예수님을 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늘 마음속에 예수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 잊었다가도 나침반이 정북과 정남을 가리키듯이 그렇게 제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 끌림, 자석 같은 어떤 이끄심이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새에 비치신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주님이 오르신 산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29절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진리의 산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오르신 산이 진리의 산입니다. 이 산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높지 않은 동산입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경치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정말 수천 명 또는 수만 명도 앉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넓은 그 호수 전체가 보이는 산이 있습니다. 동산인데, 높지 않은 산인데 잔 풀들이 깔려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앉기도 좋고 눕기도 좋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그 8단 진복이 시작되는데 그때도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나와서 치료받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거기 따라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산에서, 이 동산, 진리의 산에서 진리 중에 진리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은 아시는 것처럼 천국의 윤리예요. 윤리와 법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인의 행동 강령들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의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는 인본적인 그런 도덕적 삶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천상적인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섬김에 대한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죄인들을 치료하는 말씀이라는 것에 오늘 초점을 더 둬야 되겠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이 치료는 육체의 치료를 당연히 포함하지만 더 중심인 핵심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치료예요. 삶의 치료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치료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빛을 비춰주신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실제로 그 의로운 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추신 말씀과 인격으로 비추신 밝은 빛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잡았던 돌들을 다 던져버리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빛을 받으면 양심이 밝아집니다. 이 빛을 받으면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인격이 치료됩니다. 삶이 개혁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증인들입니다. 주님의 그 빛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 빛의, 그 인격의 빛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세상 복이나 구하며 기복적인 삶을 살고 그저 지루한 삶을 사는 것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닿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이 빛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전에 예배당이 들어올 때 1층 현관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저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심을 갖지 못하면 엘리베이터 숫자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1층, 2층, 3층에서 내려올 때 그 옆에 있는 말씀을 읽으세요. 그 옆에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빛을 비춰서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치료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30절 31절 말씀에 육체의 치료에 대하여 기록하고 계세요.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을 주님이 치료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육체가 치료됐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가 치료됐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불편한 삶이 위로를 받을 뿐입니다. 이 육체의 치료를 왜 먼저 행하십니까? 영혼의 영적 치유의 모형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 진리처럼, 그리고 신약에서 실제의 진리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육체의 치료를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치료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제자들은 거칠고 그 어부들 아닙니까? 거칠고 교만하던 제자들이 그렇게 치료되어 가는 것을 서로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의 빛을 받으면서 진리를 받으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요. 빛이 겉의 행실만 닿았던 그들이 점점 더 내면에까지 빛이 비춰지면서 마음속에 있는 그 감지되는 죄까지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성화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요? 무엇이 거룩한 삶과 인격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볼 수가 있어요. 저것이 저분의 삶, 저분의 말씀, 저분의 섬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진리의 산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8장 31절 32절에 결정적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따르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니,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이나 진리를 아는 거나 뭐가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려 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사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여기 적힌 이 글을 읽고 이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가 누구신가요? 진리는 내가 곧 진리요 하셨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요,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요,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요,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진리의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점점 세상에 여러 얽히고 설긴 그런 것들로부터 점점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아둥바둥 묶여 있지만 진리의 산에 올라오는 이들은 점점 그 일반적 삶, 평범했던 그런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이득이 되는 거야 하면서 몰두하지만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게 돼요. 진리의 산에 이미 발을 디디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높이 오르시기를 이 새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오르신 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비의 산입니다. 이 신비를 강하게 비췄던 산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물론 여기서도 치료가 됐고 기적이 일어났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 확실해, 하나님이 지금 신비 체험을 하게 하셔 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산, 그것은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그것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셋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하셨습니다. 높은 산입니다. 갈멜산이나 모래산, 성경에 나오는 산들의 이름들이 모래산, 다볼산, 이런 산들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500고지 정도의 530에서 580 정도의 이스라엘에 있는 산들이 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되지 않게 높은 산이 있는데 그것은 북쪽에 있는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거기에는 종종 만년설이라 부르는 잔설이 산꼭대기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2800고지, 엄청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 높이. 예수님은 그 산에 세 제자만 데리고 그 산 높은 곳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얗게 빛을 발하며 변형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군다나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우편 좌편에 서 계신 거예요. 내려오셨어요. 전부 다 밝은 빛을 띠고 계신데, 하얀 빛을 띠고 계신데, 예수님은 특별히 더 밝은 빛으로 빛나세요. 그리고는 그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걸 듣게 됩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 셋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살아생전에 그런 걸 볼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면 좋겠나이다. 그럴 때 하늘의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구약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두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물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바다를 가르셨던 분 아닙니까? 주님이 하셨지만 도구가 되셨던 분.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라고 불려요. 갈멜산에서 기도하자 거기에 불이 임해서 그 제단 위에 제물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모세하면 그저 꼼뻑 죽습니다. 모세가 제일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 그래서 그런 선지자를 조상으로 주신 긍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모순이죠. 선지자마다 대부분 다 죽인 족속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찔리면 회개하면 될 터인데 불편하게 한다고 다 죽이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 기라상 거스던 선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당시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들도 그 율법 속에서 자란 백성들이잖아요. 모세, 엘리야, 그 위대한 종. 그런데 소리가 나기를 너희는 모세, 엘리야 말고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했어. 예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사실에 그들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신비 체험이 제자들의 신앙을 한 차원 높이 이끌어 올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진보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비 체험이에요. 신비 체험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를 위하여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기도 하고요. 신비를 경험시키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도 그런 것들을 곳곳에서 좀 엿볼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있다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무당에게도 있습니다. 그들의 신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시는 신비입니다. 무당이나 다른 종교에서 일어나는 신비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으시는 신비가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그럼 누가 부었는지, 누가 그런 걸 일으키는지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영들이 있죠. 그런데 이 신비는 일어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신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거나 영음을 듣거나 조심해야 되는데 마귀도 영음을 주고 마귀도 신비를 주니까요. 그런데 꿈을 주거나 각양의 은사들을 체험할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부으세요. 믿음이 자라길 원하시는 거죠. 더욱 확신해서 따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세상 염려나 근심이나 욕심으로부터 떠나게 하세요. 신비 체험을 하면은 만일 천국을 체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에 매이겠습니까? 아니죠. 영혼의 신비를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합시다. 사랑이 크게 부어졌다든지. 그러면 육체에 우리가 매이겠어요? 아니라고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 체험은 그러므로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체험들을 하면 더 하늘나라를 향해서, 성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근심, 염려, 욕망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아무것도가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도 없고 거기서 자유롭게 될 수도 없고 무릎 꿇고 섬길 수도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 주님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외우면 됩니까? 아니고요.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신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점점 더 그 신비 체험의 그 결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신비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그 사랑은, 그 신비는 정말 능력이 있어서 정말 마귀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가세요. 고쳐 가세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세상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신비 체험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는 것에는 별로 능력이 없고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런 게 정말 있을 수 있을까요? 신비를 체험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신비를 체험하는데 인격은 달라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안 일어나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비를 체험케 하는데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믿고 싶죠? 그것은 자신의 믿음일 뿐이에요. 성경적이 돼야 돼. 성경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까 하리니, 이것이 뭡니까? 신비 체험입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언을 합니다. 치료를 합니다. 권능을 가져요. 이거 신비 체험 아닙니까? 그걸 받아야 하니까. 이거 세상이 줄 수 없어요. 분명히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그 신비를 체험하며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았는데 이들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중에 뭘 봤다, 뭐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를 더 예수님을 닮게 하는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지, 더 회개해서 더 정결케 하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자랑이나 하고 능력 잘난 체나 하고 그걸로 돈이나 벌고 있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교회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스며들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 부자가 됐어, 예수님 때문에 나 정말 세상에서 뭐 얻을 거 다 얻었어. 위험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신비 체험을 하면 할수록 사실 영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더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주님을 닮게 하시는 것이에요. 신비 체험을 받은 자들 중에 최고의 수혜자가 있습니다. 여인 중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사도 중에서는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부족한 의심이 있었던 사도 같지 않은 사도 중에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가. 그들이 신비 체험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체에 손을 넣어봅니다. 신비 체험 중의 체험이죠.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그 만남을 가져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죄인들이었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저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비체험으로 그들은 용맹한 그리스도의 전사가 됩니다. 용맹한 사랑의 전사가 됩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자신을 망치로 치고 창으로 찌르고 목을 자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다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놀라운 능력을 받아요. 그 신비체험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아무 신비체험을 받은 것도 없어요. 또 그리고 제가 별로 그런 거 원치도 않아요. 뭐 이렇게 진리가 있으니까요, 전 이것을 믿으니까요. 그런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걸 보면 알아. 그런 사람은 그렇게 인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어느 수준에서 멈춰 있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또 옛 성품이 나옵니다. 신비체험을 하면 정말 능력이 주어지고 사랑이 증가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지성적인 분들은 이런 체험을, 그건 감성적인 파트 아니에요? 이렇게 그것을 축소시킵니다. 아니고요, 성경적인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그런 게 빠져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에도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신비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제게도 좀 그런 걸 주시옵소서.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구할 요소가 있다면 주지 마시옵소서. 이것 하나 붙이면 좋겠죠. 잘난 체나 하려고. 아니죠. 이 체험은 필요합니다. 아니, 주님이 원해서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더 높게 이끄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체험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손해와 희생, 잃어버림에 대한 염려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천국을 확신케 하십니다. 육체의 목숨보다 영혼의 영생을 더 귀하게 여겨서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신비체험은 필요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의 얘기 중에 예수님 앞에서의 신비체험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맛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맛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비춰주시기도 하고 황홀하게 하시기도 하고 사랑에 깊이 빠지기도 하십니다.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는 그 행복을 맛보시는 담대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는 사랑의 전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산, 이 마지막 산은 놀랍게도 고난의 산입니다. 이 산은 실제로 오르신 산이었어요. 그걸 감람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올리브산이라고도 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밤에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당연히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기드론 시내 건너에 있는 그 올리브산에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 거기서 기도하시고 밤을 새우기도 하시고요. 거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환히 다 보입니다. 성벽이 높은데 그보다 훨씬 높으니까 다 보여요. 거기 걸어다니는 사람도 보이고. 그 산의 마지막 날에도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마지막 긴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재림,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것을 쭉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겟세마네의 뜻도 그 기름을 말해, 기름이요. 올리브 기름. 그래서 거기 그 나무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숲에 그 올리브 나무는 막 우렁찬 높은 나무가 아니고 관목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옆으로 퍼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밑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참 혼신의 힘을 다해서 떨어지는 땀이 피처럼 아주 그냥 진한 땀이 떨어지는 그런 막 정말 기절 직전에 기도를 하세요. 그걸 3번씩이나 하세요.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잔이 뭔데요? 그 고난의 잔이에요.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가 다 남겨진 그 잔이에요. 그걸 마시면 죄덩어리가 되는, 그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 전체가 되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여버리고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걸 대신 마시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결국 잡혀가셔서 가야바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이렇게 하셔서 결국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이 오르신 이 고난의 산은 주님을 따랐던 많은 이들이 오르기 싫어하는 산입니다. 다들 신비의 산까지는 따라가요. 좋아합니다. 진리의 산은 말할 것 없고요. 그러나 고난의 산에 오를 때는 떠나갑니다. 다 떨어집니다. 진리의 산을 왜 좋아합니까? 거기에는 배울 게 있고요. 치료가 있고요. 신비의 산을 왜 좋아합니까? 거기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 얻게 되고요. 능력도 받으니까요. 믿음이 자라니까요. 근데 고난의 산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올라도 되고 안 올라도 되는 겁니까?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떠오르죠. 꼭 거기까지 오를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대표로 오르니까요. 우리는 안 올라도 되지 않냐고.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내게요? 라고 합니다. 그건 그 산은 안 오르겠다는 뜻이에요. 어디까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신비의 산까지만. 고난의 산에는 안 올라가요. 아이, 그냥 진리만 알려주세요. 신비만 부어주세요. 복만 내려주세요. 고난 같은 건 주님이나 가져가세요. 참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배은망덕한데,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또 이끄시는 겁니다. 함께 가자를 하십니다. 마귀는요, 참, 하여튼 마귀는 영물이에요. 다 흉내내고요. 그리고 신앙이 잘하는 거는 잘하는 척 그렇게 착각하게 하고는 짓밟아버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을 선물로 받고요, 우리 예수님께 이 놀라운 진리와 신비를 받았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계신 천국은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올라야 되는 산이 있는데, 그게 고난의 산이에요. 고난의 산.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정상에서 부활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문이 거기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왜 꼭 그래야 될까요? 왜요? 그렇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죄인들은 뼛속까지, 제 영속까지 뿌리박혀 있는 죄를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모순 같지만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 고난의 산에서 주님의 사랑을 진하게 맛보게 하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의 그 소리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듣는다면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위대한 사랑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위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이니까. 고난 속에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일을 사랑해서 받는 게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짠내기용의 그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책 속에 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당신의 사랑이 순수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순수하다면 당신은 변화산에서와 마찬가지로 갈보리 언덕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순수하다면, 주님이 어떻게 되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순수하다면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어디 계시든 그 주님을.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가장 크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주님의 고난 속에서 더 사랑을 느끼게 하신다는, 더 사랑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거치며 사실은 우리 몹쓸 자아가 발견되고요, 그게 돌출되고요, 깨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심령이 되기 원하십니다.
고난 속에는 그러므로 반드시 연단의 불길이 존재합니다. 그걸 정화의 불이라고도 하죠. 고난 속에 우리가 처음에 신경질을 내고 하다가 짜증을 부리다가요, 고난 속에서 결국 발견하는 건 내 죄예요. 내 죄, 내 자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고통당하셨어. 그래서 그걸 회개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사실은 정금의 믿음을 사실은 주님이 재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요, 강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시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사람의 체험, 고백이에요. 정말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구약에서 율법이 주가 됐던 구약에서 그 율법을 배우게 된다고 하셨어요. 신약에서는요,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만드세요.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라오디게 사자에게 말씀하신 것 속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의 환경 속에서, 그 고난의 산에서 우리를 재련하셔서요, 우리 믿음의 부요를 이루세요. 흰옷을 만드시고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입게 하시고요, 죄로 인하여, 욕망으로 인하여 가려졌던 이 장님의 눈을 보게 하세요. 그런 이게 어떻게 선택사항이겠습니까? 필수사항이죠. 구원받은 죄인들이 반드시 올라야 할 산은 이 고난의 산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분이 반드시 거쳐야 될 산이 고난의 산입니다. 그 고난의 산에 올라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신앙 속에 고난이 허락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자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새 산을 우리가 이 새해에 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산에 올라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신비의 산에 오르십시오. 거기서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고백합시다. 그리고 고난의 산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시몬처럼 오르고요, 요한처럼 오르고요,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 겪으셔야 됩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다가오는 작은 고난들이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주님이 가상하게 보셔서 이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시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올해는 더 진보되는 믿음, 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목도하는, 그것을 실제로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158장 하나님 드리고 준비하신 예물도 감사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 죄악이 가득 찬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그 홀로 우리를 구하신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쓰시고 피 흘려 주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에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전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를 오름을 주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리 영광의 그날 무덤의 배설을 못 가두신 날 임범한 무덤이 굴러가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 생전의 주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합시다. 그 산에 오르기 원합니다. 그 산에 진리와 신비와 고난의 그 산 예수님과 함께 오르기 원합니다. 주님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너무 이기적으로 주님이여 내 좋을 것만 구하던 신앙 이제는 주님이여 벗어나게 하시고 오 하나님이여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이여 골고다까지도 나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신비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진리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지적으로 영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기 원하나요? 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새해는 많은 체험들을 갖게 하시고 새해는 진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해는 주님이 다가오는 고난들을 오 하나님 사랑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주님 받아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르신 산에 우리도 다 오르기를 원하나이다. 진리의 산에서 천상의 진리를 들으며 치료되기 원하며 신비의 산에 올라 그 빛나는 변화를 보기 원하며 신령한 은사들을 체험하기 원하나이다. 오 하나님 고난의 산에 함께 오르기 원하나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진한 사랑을 더 맛보기 원하며 우리도 그 사랑 얻기 원하나이다. 오 주님, 그래요. 가족들을 또 불평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이들을 사랑하기 원하며 하나님, 정죄하지 아니하고 정죄받을 때 오히려 더 희생의 사랑들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하나님,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한 해, 더 많이 닮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에 주님 음양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더 복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오지 못한 그 안타까운 사연들까지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이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최초의 성도님이셨던 박창순 집사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에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 부근 되시는 김동학 집사님 함께 안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사경에 수고하신 분들, 또 참여하신 분들, 기도해 주신 거 다 감사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게 됐는데 그 결과가 이 건물 앞에 있고 4층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드디어 차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해 주셔서 차량 번호도 거기에 나와 있네요. 7235-2072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방 온수기도 새로 교체되어서 찬물로 설거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잘 고쳐져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그 찬양 예배는 시간을 좀 당겨서 1시 20분부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4층에서 드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네, 크로마와프 강습도 좀 당겨지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 많이 하신 분들 이 한 주간은 좀 쉬시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과 함께 산에 오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 지하교회와 선교사님들의 그 외롭고 고통 있는 그곳에 이제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